사단의 방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문짝만 달면 완공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도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도면을 보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저기 보면 여러 성문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졌고 이제 성문들의 문짝만 달면 완공이 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문짝만 달면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방해하던 일을 이제 포기할 때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해 수단으로 그 모든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해서 바로 그곳에서 유인하여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는 나는 지금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무려 4번에 걸쳐서 집요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같은 대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번에는 산발랏이 거짓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적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어서 그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는 모반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는 느헤미야가 그 유다 땅에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말을 지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괴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지어낸 말이라고 하고서는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자들에게 뇌물을 받고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방해자들이 너를 죽이려 올 테니까 너는 빨리 성전으로 도망을 가라.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진척되어지고 이루어질수록
그 반대로 사탄 역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온갖 유혹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사역이,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어지는 큰 역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느 누구가 방해한다 그럴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므로 그의 단호한 행동을 통하여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방해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그 방해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방해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가 상처받게 하고 절망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벽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직면했던 그 사탄의 방해 전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끊임없는 방해 전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해 전략, 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타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문짝만 달면 이제 완공식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의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방해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만나서 한번 타협하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타협, 협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타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는 일의 목표가 동일할 때, 아니 서로 목표는 달라도 그 결과가 선한 결과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타협이 필요합니다. 협상이 필요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면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타협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이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여야가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라가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첨예하게 서로 간의 이념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서로 불신하면서 서로 모함하면서 서로 갈등을 겪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협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느 한쪽에 악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사단이 세웠던 전략이 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뱀이 유혹하죠. 참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사탄인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타협을 촉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타협을 유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와가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방해자들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적당히 타협해서 성문을 달지 말고 성벽봉사를 끝내자라고 제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타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를 온오평지로 불러내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려 몇 번에 걸쳐서 타협을 유도할까요? 4번에 걸쳐서, 한 번 하여서 거절받고 2번 하여서 거절받는데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타협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참으로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고 그리고는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하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평양 경찰서에서 1939년 10월 21일 아침에 들어닥쳐가지고는 교회 대표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 18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을 유도합니다. 세 가지 타협을 유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전부 매주일 한 번씩 신사참배를 이행할 것. 두 번째, 설교 또는 기타 사무를 할 때에 위원들, 그 평양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서양인들이나 기타 외부의 사람이 설교하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금요일 오후 3시까지 화답을 줄 것. 자, 이런 타협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대표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 타협안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교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교회가 폐쇄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반대를 합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는 투옥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그가 임종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그가 일사가구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은 한 번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람답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형식만 취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세 번째,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다. 감옥과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정신을 우리는 배우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의 그 제안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온오팽지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타협 안에 결코 그가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 여러분,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을 헐뜯고 해를 끼치려는 술책을 말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그것이 중상모략입니다. 자, 어떻게 중상모략하는가를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 방해자들이 첫 번째 방법인 타협의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를 불러내어서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중상모략 정책을 씁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을 시도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유대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탄의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없는 말을 꾸며내어서 여러분,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고 상대방을 무력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끊임없는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좀 인정해주고 좀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없는 말을 꾸며내어 가지고 중상모략하고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나를 모함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중상모략의 전략을 사탄은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그가 애굽의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유심히 쳐다보았던 이 요셉, 젊고 패기가 넘치는 요셉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밤을 보내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나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의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의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하였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가 세운 전략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중상모략입니다. 요셉이 벗고 가버렸던 그 옷을 가지고는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강간미수범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는 일이 발생해요. 없던 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버린 일이 도리어 어떤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잊지 않는 일을 만들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그가 어린 나이지만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살펴보러 오라는 그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함하는 말을 듣고 의분에 차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성성장구하며 기쁨으로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고백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영광을 받다니. 그리고는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명목이 무엇인가? 반역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역하려고 한다. 지금 내가 왕인데 나를 없애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중상모략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곳을 헤매고 다니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택한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뿐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역한다라고 하는 중상모략에 넘어져서 이 위기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러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총리들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은 더 인정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다가 왕에게 아첨하는 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리고는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자라고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그 법에 딱 걸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는 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중상모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걸려듭니까? 다니엘이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움을 요청했던 그를 이 왕을 무시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중상모략에 걸려들게 함으로 결국은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없던 일이 자꾸 부풀려서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중상모략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하면 저 느헤미야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최후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는 그에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를,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느헤미야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업무를 꾸미고 달려오고 있으니 빨리 이곳을 피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나와라. 거짓 예언이에요.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거짓 예언대로 행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벽 공사의 마지막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방해자들에 의해서 그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와해되어지고, 여러분, 그곳에 사역에 열심히 일하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느헤미야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비겁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이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려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숨어 있다니.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백성들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성벽 제거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성벽 재건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해 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향하여 모함하고 온갖 비난에 그 화살을 쏘고 상처를 주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냅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온갖 거짓을 퍼뜨려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방해자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 입는 일이 발생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없는 일을 막 만들어서 나를 상처 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계절이 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계절이라는 게 신기해요. 겨울, 그 추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요, 딱 때가 되면요, 3월이 되면 그 추위가 싹 물러가고 따뜻한 이제 꽃이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때를 허락하실 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